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니 만물이 주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지식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설사 어둠 속에 우리를 두실지라도 주님을 찬미합니다. 빛과 어둠 속에서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 땅의 망가짐을 보시고 이 한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같이 슬퍼하셨고 우리와 같이 아프셨으며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께서 걸으신 그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도 죽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발화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라는 강도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건데요. 저희는 예배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죠.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직관적인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도신경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거나 생각하면서 읊지 않습니다. 보통은 직관적으로 입이 움직여서 외우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만으로도 큰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고하거나 생각해 볼 기회는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지점은 말씀 읽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저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PPT나 이런 것들이 뭐 잘 발달하지 않아서 그때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지에다가
시험을 풀듯이 성경 퀴즈를 풀곤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예상 문제라든지 시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긴 했죠.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했는데 제 공부 범위 안에는 사도신경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사도신경을 곧잘 외웠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 당일날 성경 퀴즈를 열심히 풀고 사도신경을 써야 하는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사도신경을 막 적고 있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 욕심은 많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주위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이 크크 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제가 사도신경을 거의 소리나는 대로 적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도신경의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외우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외웠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되는 친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적고 있으니 뭐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했겠죠. 그러다가 제가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좀 의아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한 인물이 지속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잔인무도하고 극악무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설교 시간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더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실상은 빌라도가 성경에 묘사하는 바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성경은 빌라도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빌라도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오해는 사실 처음에 사도신경이 쓰여,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고백문이 아니죠. 그냥 교회에서 합의해서 쓰여진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라틴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혹은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이 구절이 나타내고자 하는 건 그냥 그 역사적인 시대, 한 특정한 시대를 가리키기 위함인 거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문재인 대통령 아래에서 시대에 뭐 이렇게 얘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르는 중요한 시점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등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자주 드러나거든요.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애초부터 일찍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가 점점 쌓여서 적개심으로 변했고 결국에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모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처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직접 간접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통치 대리자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권모술수에 강했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그 민원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요. 이 관정은 어떤 공간일까요? 굉장히 은밀한 공간입니다.
이 관정 안에서 예수님과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서로의 민낯을 발견하고 서로의 진면목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사람들의 좋은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고 이 사람이 로마를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킬 인물입니다.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이지요. 빌라도는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질문에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너가 지금 한 질문은 너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온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걸 듣고 하는 질문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께서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왕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어디 어떤 공간에 있는 따로 떼어져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나라의 셈법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세상,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쟁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너랑 대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더니 덧붙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뜻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때 빌라도는 여전히 아리송한 예수의 말을 뒤로 한 채 이렇게 반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 관정에서 예수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빌라도가 완전히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끌고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결론을 말합니다. 이 자는 무죄하다. 이 자가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정치범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반문했던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진리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쓰는 그 종교적인 진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루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진실을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한 가지 진실은 알게 됐죠. 이 자가 무죄하구나. 그래서 이 자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분노가 풀리지 않자 한 가지 정치적 묘책을 생각해내는데, 무죄하긴 하지만 이 예수를 심하게 좀 면책하고 좀 때리고 고문을 줘서 사람들의 분노를 조금 사그라들게 하면 이 자를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무죄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자를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에 달리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부담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건 그의 빌라도의 회심의 한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 다시 한번 그 진실을 묻고자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야 그제서야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 사건을 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빌라도를 향한 분노로 번지고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당신 이렇게 행동하면 황제를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 빌라도의 정치적 자리를 위협하는 협박처럼 들리죠. 자신의 안전에 위협한 명분이 들어오자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건네줍니다. 사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의 언어는, 그의 삶은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어쩌면, 아니 진짜 어쩌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그 진리를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19장 14절과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 다음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라. 뭔가 빌라도는 이자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같죠. 이자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다 라는 진리를 알게 된 것만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거의 시편과 잠언 말씀만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편과 잠언 말씀을 끊이지 않고 있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편 3편과 잠언 3장, 3장을 이렇게 읽었더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고 뭐 좋아지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뭐 그걸 읽는다고 공부하는 머리가 똑똑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제가 진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한 건 재수 시절이었습니다. 재수할 때 학원에서 야자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화장실에 가서 읽기도 했어요. 제가 뭐 믿음이 대단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뒤인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가 너무 궁금하면 그게 길어지면 화장실 가서 끝까지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에는 누군가 말해줘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보여주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예수님의 이미지와 제가 보고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르다는 사실에 조금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위대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거야 라는 신앙의 강령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은 어찌어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생각과 방식이 저를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과정이 꼭 그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빌라도가 자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를 불러서 그간의 잘못을, 그 잘못된 통치에 대해 비판도 하고 조인트도 까고 좀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잘못된 그 상황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참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 자리에 꼭 빌라도와 같은 이들이 있죠. 공감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언젠가 제 선배님에게 이런저런 볼멘 소리를 하다가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저랑 가까이 있는 그 리더의 막 부족함을 막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저런 것 때문에 힘들고 너무 사람이 교활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꼭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겉모술수에 강하고 뭔가 정치적 묘책이 있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쉽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제 생각에는 빌라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예수님이 계십니다. 깨어지고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아파하는 곳에 낭만처럼 되뇌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정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겨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꼭 계십니다. 어쩔 때는 그런 하나님이 저는 좀 답답합니다. 더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동안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꽤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랑 결혼한 사람은 참 좋겠다, 좀 재수없죠?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나랑 결혼한 사람 좀 괜찮겠다, 행운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부모님과 독립을 하고 진짜 연애를 하고 또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일원이 되고 또 누군가를, 어떤 영혼을 품어보고 그를 사랑하려고 애써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한 사람도 제대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요. 신학을 공부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같은 학교에 3번을 입학했습니다. 이제는 지겨울 만큼의 예수님의 십자가, 낮아지고 겸손한 위치에 있는 예수님, 고난과 힘겨움 속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메시지를 앞에서 말해야 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나름 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거리를 두는 빌라도가 아니라 나의 왕이라고,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저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제 삶에 자주 예수님이 왕으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모든 관계를 다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를 잘 다듬어 주셔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곳에 적절히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 안으로 저를 밀어넣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엔 그런 힘겨움이 너무 싫습니다. 이젠 저도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모두가 내가 전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욕망이 예수님의 길과 상충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자주 내 삶의 주인은 저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배워도 내 삶은 어떤 의미에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흘러가는 사건들을 보면 어쩌면 그 진실을 넘어서 진리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위협, 정치적 자리를 위협하는 명분이 들어오자 예수님을 향해 선을 그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그는 십자가 사건에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소극적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해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자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진한 선을 긋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예수님과 선을 긋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뭔가 예수님이 비범한 것 같고 뭔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 자신들의 선택은 자신들이 보는 것과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 같죠. 한편 빌라도가 등장하기 전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과 소극적으로 예수님께 선을 긋는 그 빌라도 사이에 베드로 이야기를 슬쩍 끼워 놓습니다. 어떤 베드로인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베드로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선택이 따라가지 않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가 철저히 실패의 자리에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번 발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발각되었을 때도 떠나지 않고 애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실력이 부족하여 예수를 배반하는 베드로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경중이 어찌됐든 베드로나 유대인이나 빌라도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십자가로 매모는 이들임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자신의 삶과 예수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죠. 유대인들은 십자가로 적극적으로 몰아넣었고 빌라도는 그가 죽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분 좋다, 영원히 구원받았네, 땡이다. 그리고 내가 진짜 중요한 결정적일 때는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위대로 선택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사셨고 우리가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예수님의 삶과 좀처럼 연결하지 못하는 우리와 뭔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는 진리이니 돈과 명예와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란 정말 어렵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 배치와 그의 모습에 주목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에 주목하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어느 순간 회의에 빠집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보고 있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곳곳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회중들을 향해 아무리 설교를 잘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배를 마치고 쓰레기를 줍게 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예배 빠지지 않게 하고 헌금을 잘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걸 교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주의자를 양산해 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성전 밖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밝히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의 신앙적,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또한 저 스스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저를 직면한 날에 정말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교회주의자가 넘쳐나지만, 그 누구도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며 자멸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생명의 싹을 피워내며 신앙의 성숙을 일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가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베드로도 그 사실까지는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예수님을 향해 선을 그어버립니다. 반면 베드로는 선을 그은 듯하지만 그 선을 넘어 들어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가슴을 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선을 긋고 돌아서는 순간에 마음에 선을 지으며 옷깃을 꺼내서 그 선을 지워내고 싶은 그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지 못했다는 가책감으로 울부짖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실력 없음에 답답해하며 울부짖는 그곳에 생명의 싹이 틉니다. 거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또한 드뭅니다.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요? 내 신앙의 실력 없음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배반을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해 보셨나요? 내 자신에게 실망해 보셨습니까? 많이 실망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실망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러다가 나의 형편없음도 자주 들여다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고백만큼 따라오지 않는 삶을 직면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샘이 터지고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리의 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끝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메시지를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을 그은 이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에 그 형편없는 신앙 실력에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었음에 안도하며 더 안전한 곳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엎드릴 조건밖에 주시지 않는 듯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러서고 주님 앞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때로는 내 욕망에, 내 욕심에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욕망 때문에, 내 안위 때문에 하나님과 선을 긋고 싶은 욕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실력 없음에 내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에 괴로워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언제든지 주님과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나를 정당화하며 다들 이렇게 살아간다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떨 땐 하나님의 값싼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며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음에,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주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선택하지 못함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 데 자신을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엎드릴 조건 외에는 주시지 않는 듯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